있죠? 그 다음에 미리 좀 보지만 사도들의 가르침 2가 있어요. 네. 넘겨보시도록 해요. 사도들의 가르침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129페이지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 두 번째가 있어요. 129. 129페이지에 1번, 2번을 다 배울 건데 오늘은 1번만 합니다. 네. 사도들의 가르침 두 번째가 있는데 거기 소제목이 다시 그리고 달려 있어요. 기독교의 대윤리. 기독교 대윤리 떡대기 성찬. 예. 근데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1번 돌아오세요. 1. 1번에 100페이지 오면은 거기도 부제가 있어요. 뭐라고 해서 거룩하게 된 자로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로 자기 몸을 살아라. 거룩하게 하며 살라. 그냥 저하고 잠깐 눈 맞춰 볼까요? 네. 아니 이거는 좀 레위기 19장 2절을 해서 19편을 전부 다 레위기 19편을 쭉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성결이라는 게 또 이렇게 이해하니까 잘 좀 그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거룩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근데 갑자기 이해 가서 떡대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 성찬은 떡대기 성찬인데 지금은 떡대기는 안 하잖아. 그 나눠주잖아. 원래는 떡을 네. 한 떼어 떡을 먹었죠. 뜯어. 뜯어서 먹었기 때문에 떡대기라고 이렇게 맞는데 떡을 떼서 먹었는데 그래서 좀 지금도 성찬식을 하시는 교회에서 좀 의미 있는 데는 일부러 아리바켓이라든가 그다음에 뚜레쥬레 미리 신청을 해요. 일주일 전에. 그럼 그 날짜에서 빵을 이만하게 구워요. 그건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뜯어먹게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1000명씩 있는 거는 좀 힘들겠지만 한 100명, 200명, 한 2, 300명 되는 건 그걸 여러 개 갖다 놓으면 나와서 뜯으면 되니까. 뜯어서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 뜯는 거기에서 오는 영감이 있잖아. 근데 이게 나눠주는 거 먹는 거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네. 신청을 하면 돼요. 제가 전에 그럼 쟤네가 이만하게 해서 와요. 크게 만들어서 이제 뜯어먹는 거죠. 그리고 원래 포도주도 돌아가면서 먹었어요. 뭐요? 한 몸이 한 컵에다 그렇죠. 한 컵을 네. 전부 다 나눠서 돌아가면서 먹었지 이게 조금씩 먹지 따로따로 자기가 이게 먹는 게 아니고 큰 잔을 돌려가면서 이제 그걸 배울 거예요. 마태복음에 돌려가면서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약축이 돼가지고 많이 이제 처음에 떡대기하고 돌려가며 먹는 잔이 손실이 많이 됐는데 근데 어쨌건 왜 가르친 내용은 이거는 교훈이니까 이거는 가르쳤구나. 근데 왜 떡대기 성찬이 가르침이냐? 그게 여러분 떡대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미리 좀 설명하고 갈게요. 이 성찬이라는 게 성찬 예식이잖아. 예식인데 성찬 예식은 미리 조금 얘기하면 그 베드로 설교에서도 나왔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부활 이후에 음식을 먹은 자다 다 그래요. 맞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전에 음식 먹은 사람은 부활 후에 음식 나눠져 있어요. 부활 후에 음식을 아무나 초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같이 음식을 먹은 자다 이렇게. 그건 몇 명 안 돼요. 12제자예요. 남은 제자는 부활을 보여주고 음식을 먹진 않아요. 500여 형제라든가 70여 문도는 부활을 보여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줬지 음식을 먹진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벌써 느낌이 맞죠? 음식을 같이 먹은 자와 먹지 않은 자와 서열이 달랐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초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 후에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부활 전에 예수님과 식사 많이 하죠. 마리아나 마르다도 식사를 했을 거 아니야. 또 뭐 다른 전도받은 사람도 같이 부자 집들에 가서 음식을 차려서 예수님이 일부러 차리게 해갖고 음식을 같이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부활 전에 공생애할 할 때 음식 먹은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다른 어떤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부활 후에 음식을 먹는 거는 그 음식 먹는 게 성찬 예식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거 성찬 예식 때문에. 그건 또 나중에 이 부분이 나올 때 성찬 예식 공부할 때 다음 주쯤에 할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자세히 공부하고
신약학을 하는 거니까 네. 신약학에서 중요한 핵심은 다 잡고 가야 된다고. 네. 거룩 잡고 성찬예식 잡고 이번에 성찬예식 잡을 때도 아주 FM 그대로 성경 그대로 원래 오리지널 신학 밖에 변질된 거 말고 변형된 거 말고 오리지널 원래 있었던 예수님의 시대 때 예수님이 했었던 성찬이 어떤 건지 다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뜻을 그때 가서 잡도록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아주 이 변형되기 전에 신학적인 것이 가미되기 전에 교회가 행하면서 여러 가지 패턴으로 바뀌기 전에 있었던 원 오리지널 성찬이 있었어요. 이게 뭔지를 이제 공부할 건데 성찬 예식이 왜 가르침이냐는 거예요. 예식에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기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제 기념학을 배우게 돼요. 저하고 성찬 예식 때. 근데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메모리잖아요. 메모리얼이잖아요. 메모리얼인데 일반 사회의 메모리얼은 우리 결혼 10주년이다. 이렇게 뭐 생일 잔치다 이런 메모리얼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인간끼리 축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념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구약에 사무엘이가 그다음에 그걸 가면은 에베네셀이라는 기념의 돌을 세워요. 에베네셀을 잠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에베니까 돌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기념돌이라는 건데. 그러면 그리고 또 기념이 뭐냐면 흉패 뭐라고 흉패. 제사장들이 이 가슴에 흉패를 보석이 달린 12개의 보석을 달린 흉패를 닮았잖아요. 그것도 기념과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원래 기독교적인 기념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메모리얼이 아니고 그 날짜를 기억해서 서로 그 날짜를 서로 기억해서 축하해주고 서로에게 안녕을 빌어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기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느 곳에 나를 기념하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념을 못 받을까봐. 아니 하나님과 예수님은 뭐 이렇게 존중받는 걸 좋아하나? 기념 받으려고 하나? 그러니까 그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 기독교적인 원래 기념의 얘기는 기억이란 단어예요. 뭐라고? 기억. 누가? 하나님이 그 기념하는 자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거. 요거의 신학적인 상징이 신학적인 최초의 의미가 노아예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뭐냐면 이제 내가 너 그 기억한다. 그 방주의 문을 열 때 그때 내가 너를 기억했다. 이미 나와 기억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념은 하나님이 기념받으려는 게 아니고 기념하는 자를 기억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에베네셀의 사무엘이가 그걸 경계선을 세웠어. 여기까지가 아멜렉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니 아멜렉인데 블레셋이 어떻게 협약을 해서 경계선에다가 세워놨는데 그걸 세울 때 그걸 세운 이스라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념을 하는 거지.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무슨 기념을 받고 싶어해. 그 기념하는 자를 기억하려고. 기억해줘야지 보호를 해주지. 그 얘기야.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 땅에 있는 메모리얼도 사실 그런 게 더 맞는 거예요. 메모리얼도. 결혼 10주년에 메모리얼 한다면 결혼 10주년을 축하하는 게 아니고 그 날짜를 축하하는 게 의미가 아니고 그 한 10년 동안 살아온 부인, 남편, 그 남편을 기억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그건 맞는 거지. 그래서 이 정도만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성찬 얘기 때 그때 가서 하는 거는 그러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성찬이 있고 내적 성찬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요한은 성찬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신약학을 하니까 마테마가 뭐가 중요한 요한을 다 분석해야 되고 나눠야 되는데 저도 이거 공부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었어요. 134페이지. 네. 132페이지 보면은 거기서 이제 최후의 만찬이 떡대기 기원인데 성찬 기원인데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성찬 기호를 다 공부를 할 거예요 저희가. 네. 근데 이제 요한이 밑에 보면 맨 밑에 요한복음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계명으로 대치해서 말하고 성찬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오른쪽에 와서 133페이지 네. 두 번째 줄 단 요한복음만 네. 형식을 달리해서 말하는데 요한에서는 성찬 예식을 말하지 않고 성령 내주를 말해요. 하나님 영과 합일로.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게 되죠 하고요. 그러면 성찬의 외적 성찬과 내적 성찬을 다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요한이 밝혀요. 그리고 나머지 삼복음서는 공간복음서는 성찬의 의미를 기술하지 않고 성찬에 대한 기념이라고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행위를 중시해서 적고 요한 사도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외적인 행위를 예수님이 하라 했다고 그걸 하는 게 무슨 그 성찬의 진정한 내적 의미, 영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원래 왜 요한의 복음은 영의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또 내적 그리스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또 뭐 마테마가 누가는 외적 그리스도 그건 정확히 맞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인간의 이제 그 분류하다 보니까 인간이 하는 학술적인 용어지만 어쨌건 요한은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예수님의 내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부분을. 그러니까 성찬도 영적인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성찬 예식의 진정한 영적 의미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요한이 연구하는 학자들의 얘기는 요한이 이미 100년 후에 썼으니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가 나왔는데 또 쓸 필요는 없는 거야. 같은 성찬 예식의 외적인 형식의 나열을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거기에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성찬의 내적 성찬, 영적인 성찬의 의미를 찾아서 그걸 자료를 찾아내서 당시 자기가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래가지고 기록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133페이지 넘어가고 좀 봅시다. 띄엄띄엄 134페이지. 그래서 2번에 가서 다 같이 시작.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요한에게서 내적 성찬을 하면 6월절의 메타포를 배워야 돼요. 메타포는 비유란 단어, 메타포. 그래서 6월절의 비유가 뭐냐 도대체. 거기 보면 어린 양이 있는데 네. 새끼 잡는 날이잖아요. 새끼 양을 잡는 날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게 우리의 6월절은 새끼 양을 잡는 것이 없는 6월절이라는 거야. 왜? 누가 대신 어린 양이 예수님이 대신 어린 양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새끼 양을 잡는 성찬 수유월절을 일단 지키지 않는다. 이러는 거죠. 이 유월절과 성찬과 연결이 되는 거죠. 메타포가. 유월절이 성찬의 메타포인데요. 3번에 성찬 예식에 대한 기독교 전승 그 다음에 넘기시고 바울서신에서의 성찬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다음에 137페이지 마태와 마가에서 성찬을 뭐라고 말하는지 다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공부를 하게 된 거 저하고 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139페이지에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의 기본적인 개요를 네.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104페이지 요한이 길어요. 요한의 개요 굉장히 길죠. 네. 네. 그래서 이때 요한 서신을 저하고 다 공부를 하게 돼요. 이때 이제 요한 서신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 들어가기 신학이. 그러니까 요한 서신을 큰 신학학적 개요 정도에서 쭉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른쪽에 보면 요한은 7개 기적과 7개 자기 증언으로 돼 있어요. 요한복음 자체가. 공간복음서는 완전 여기 봐요.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같아요 내용이. 세 분은 예수님의 전기에 대해서 쓰면서 거의 그 예수님을 기록하는 게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게 나가는데 요한은 완전 달라요. 그게 요한 서신은 21장까지가 7개의 기적 표적과 7개의 예수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7개 선언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7개 짝을 맞췄다는 것은 그만큼 요한이 그냥 아무렇게나 쓴 것이 아니고 굉장히 신학적인 사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수많은 기적 가운데 7개만 선정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많은 예수의 말 가운데 마가 누가 요한은 여러 가지 뭐 천국은 이런 것이다 뭐 이런 거 하고 뭐 그다음에 뭐 드라크마 이게 뭐 그다음에 잃어버린 뭐 등잔 뭐 그 신랑을 맞이하는 등잔 얘기 별거 다 있어요. 근데 다 안 해요. 요한은 예수의 자기 칭은 7가지 말. 내가 누구다. 딱
그건 이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네. 오른쪽에 와서 142페이지. 그러면 이제 퓨 자료하고 마가복음 자료를 배우잖아요. 마태 누가복음 자료를. 네. 그 박스 안에 그쵸? 네. 요게 뒤에 가서 또 자세히 나옵니다. 네.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옮겨졌는지 전승 자료들을 양심사 비편, 양식 비판이라고 편집 비평이라고 그래요. 양식 비평과 편집 비평, 문헌 비평을 저하고 다 배우게 돼요. 이권에 가서. 몇 권에 가서? 이권에서. 이것이 다시 이권에 자세히 나와요. 그럼 도대체 양식사적 비평이 뭐고, 편집사적 비평이 뭐고, 그 다음에 금방 뭐라 했지 제가? 문헌 비평이 뭐 양식사 비평 같은 거지만 문헌 비평에 다 배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복음서가 추려져 나왔는지 원 자료들을 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하거든요. 그건 그때 가서 하고 여기는 잠깐만 소개하고, 그래서 이 떡대기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네. 떡대기 지원하려니까. 그래서 133페이지. 그래서 이제 떡대기 성찬의 원형 마가복음에서 이제 떡대기 찬양의 원형이 있어요. 네. 그걸 배우고 그다음에 145지 영생을 주는 불사의 영양이라는 게 있어요. 불교, 조라스교, 영지주의 이거 다 배워요 저하고. 유대주 율법주의, 디오소스 종교, 그다음에 기독교 종교.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종교들의 불사의 명약들이 있어요. 죽지 않는 명약들이. 네. 죽지 않는 비법이 있다고요. 네. 그 비법들이 다 배우게 돼요 저하고. 근데 기독교 비법은 뭐냐? 성찬이에요. 네. 성찬. 이 성찬에 들어있는 그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조금 더 넘겨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151페이지 같은 데 가면 그래가지고 마가복음을 일단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엄청 자고 할 거예요. 요한복음의 성찬 내용을요. 그래서 140페이지, 150페이지, 152페이지 중간에 딱 보면 요한에게서 성찬 예식은 그게 나와요. 네. 예, 그렇게 들어가고 그 끝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사복음서의 성찬에 대한 얘기를 다 공부한단 말이에요. 요한은 너무나 공간복음 세 개의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 그래. 마태, 마가, 누가를 동일하다. 같은 공자, 동일하다 이게 관점이 같다. 관점이 같은 복음이다. 근데 요한만 달라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성찬 예식을 자세히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양쪽의 성찬 예식을 다 알기 때문에 외적 성찬 예식, 내적 성찬 예식을 알기 때문에 와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이 나옵니다. 왜냐면 마태, 마가, 누가는 가르침이 없어요. 근데 이 성찬 예식을 내적 성찬만 내적 성찬. 요한이 말하는 내적 성찬 들어가야 가르침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성찬 예식이 사도들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을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이 아니면 성찬 예식은 뭐 잔 갖고 나눠서 먹어라 이거 지금 무슨 가르친 게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내적으로 들어가면 내적. 그러니까 성찬에 대한 전부 내적인 의미를 밝게 나가기 때문에 거기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장이에요. 무슨 장? 성령장.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성령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에게서의 성령론이 성찬이에요. 그게 가르침이죠.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잖아. 네. 내주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잖아. 거듭남이 일어나잖아. 네. 그쵸? 네. 거듭남이잖아. 그쵸? 네. 그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서로 합일되는 게 일어나잖아. 영적인 생명의 합일이 일어나잖아. 생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 성찬에서 사도들이 왜 이걸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도둑을 했냐. 기독교는 다른 행위가 하는 게 아무것도 기독교의 가르침은 아무것도 다른 게 없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을 통해서 보면 성령 받은 거에 대한 하나님과의 합일이란 말이야. 합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삶의 고백, 그 다음에 삶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안에 일어난 그런 그 영적인 그런 감동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 통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성찬 예식은 딴 게 아니라 네 구원이 완료가 됐다는 걸 계속 네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 예식은 구원 확인 때문에 하는 거거든. 그렇다고 좀 시대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 마지막 뭐한 게 입증을 해서
입증하는 거 뭐라? 입증 도장을 찍는 거지. 그 입증 도장, 성찬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에 대한 확증을 하나님께 계속 받아야 돼? 네.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가 가장 큰 윤리예요. 기독교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구원받는 행위와 구원받았다는 확증, 이 두 가지 계속 하고 가는 거예요. 다시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위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종교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 그다음에 믿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요한이 말하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 가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성찬이라고 하는 의미의 구원이 완료된 자의 삶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그 두 가지 행위를 계속하는 게 기독교 행위예요. 기독교 행위는 구원받으려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구원을 계속 확증하고 가는 것이 유일하게 행위예요. 그 받은 구원을 계속 확증하는 가운데 대윤리가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아무나 받지 못하게 하고 아무나 그 세례, 성찬 세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행위니까. 그래서 그렇게 단순해요. 기독교는 윤리가 딴 건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윤리는 뭐냐? 나머지는 성령을 따르라. 뭐? 성령을 따르라. 딱 두 개 윤리만 얘기해요. 거룩과 성찬. 거룩과 성찬만 얘기고 나머지는 성령과 대화하고 성령을 따라다니라. 성령을 계속 따라.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윤리가.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살아라. 요거 빼면은 나머지는 뭐냐 하면 거룩과 성찬. 거룩을 계속 네가 증거하고 살아라. 네가 거룩하게 된 자라는 거. 제가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사실 어떤 싸움이냐? 이 육체가 뭐야? 육체가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의 주제는 육체가 죄가 있냐? 없냐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요한은 죄가 없는 육체를 갖고 있다. 근데 영지주의는 육은 죄가 있고 영은 죄가 없다. 영만 죄가 없지 육은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한 거고. 플라톤 철학에서는. 그러니까 그 당시 있는 관념 철학과 일반 종교들은 다 관념 철학 위에서 종교를 세웠기 때문에 모든 종교들이 어떤 종교든지 육은 죄가 있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육이 죄가 없다. 하나님이 관여하고 구원한 육은 죄가 없다. 얘기해요. 이전 육도 용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전 육도 죄가 없는 게 용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죠. 자연 발생적으로 죄가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관여됐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거와의 싸움에서 그냥 날리게 말하면 남은 육체가 죄가 있는 육체냐 죄가 없는 육체냐 이거에 대해서 변증했던 것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육체가 죄가 있냐 죄가 없느냐 이 관점으로 요한일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경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는요. 요한일서의 큰 주제예요. 대주제. 그게 성찬과 관계되는 거예요. 성찬은 그걸 확증하는 거예요. 내가 영혼이 죄가 없다. 하나님이 붙잡고 근데 육도 죄가 없다라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성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몸을 뜯어먹고 그 피를 마시면서 내 육이 거룩해지고 정화가 된 거를 확증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로지 기독교의 윤리행위는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찬 예식이 윤리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찬 예식 꼭 행하셔야 돼요.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윤리행위예요. 하나님께. 나머지는 성령 쫓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을 쫓아가고.